보면서 참으로 세상에 오실 메시아이십니다라고 고백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들은 어떻게 보면 그 표적을 제대로 이해하고 본 사람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또 많은 사람들은 어떻게 하냐 그러면 예수님을 억지로 왕으로 세우려고 하였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편입니까? 먹고 사는 문제 때문에 예수님을 억지로 왕으로 세우고 싶은 사람들입니까? 아니면 좀 마음에 찔림이 있더라도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말씀해 주시는 참 선지자로 예수님을 받아들이고 싶습니까? 자, 사람들이 웅성거리면서 이제 예수님을 왕으로 삼게 되면은 우리는 먹고 사는 문제는 걱정 없겠다라고 생각하고는 왕으로 모시려고 하였을 때 예수님의 반응을 보면은 좀 의아해하기까지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피하여서 산으로 가셨다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혼자서 다시 산으로 물러가신 이유에 대해서 요한은 기록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마태나 마가를 보면은 예수님께서는 마가복음 6장 46절에 보니까 기도하시려고 산에 올라가셨다 이렇게 말합니다. 마태복음 14장 23절에도 기도하시려고 산으로 올라가셨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은 우리가 걸어가야 하는 길이 사람들의 환호나 사람들의 인정해주는 그 길이 아니라 내가 걸어가야 할 사명의 길, 그 길을 가야 되는 것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있습니다. 그 길이 십자가의 죽음의 길이라 할지라도 예수님께서 보여주시는 것은 사람의 환호나 인정이나 그런 것으로 인하여서 우리의 마음도 사람들이 인정해 주는 곳으로 가고 싶지요. 근데 그 끝이 어떻다는 것을 우리는 다 알고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은 우리는 그 길을 걸어가야 되는 사람이 아니라 사람들의 인정이나 사람들의 환호해 주는 그곳으로 가야 될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의 길을 가야 하고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길을 걸어가야 하는 사람인 것을 다시 한번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것이 우리의 정체성의 문제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혼자 산으로 올라가시고는 제자들을 이제 건너편, 바다 건너편 가버나움으로 보내었습니다. 이 일은 여기에서 생깁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건너편 바다로 보내고 난 다음에 이 제자들에게 문제가 생깁니다. 이 내용들은 우리가 이미 다 알고 있습니다. 마태도 마가도 다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베드로가 물 위로 걷는 장면이 바로 여기에서 나오는 것이죠. 마태가 기록하고 있죠. 제자들은 바다 건너편으로 보냈는데 마태 마가의 증언을 보면은 그때 시간이 새벽이 되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밤 4경쯤 이 제자들이 노를 저어서 바다를 건너가는 그 중에 풍랑이 일어납니다. 풍랑에 제자들은 계속해서 노를 젓습니다. 근데 쉽게 나아가질 않는 것은 맞바람이 불었기 때문에 쉽게 이 노를 저어서 갈 수가 없습니다. 그 시간이 새벽 4경쯤이라고 했는데 그 시간은 4경이라고 하면은 새벽 3시부터 6시까지입니다. 그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 제자들은 바다에 풍랑을 맞서서 노를 젓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풍랑이 있는 바닷가로 예수님께서 바다 위를 걸어오십니다. 바다 위를 걸어오시는 그 모습을 보고 제자들이 어떻게 이야기를 합니까? 마태 마가는 제자들이 예수님을 보고 유령이다라고 소리치고 요한은 제자들이 두려워하였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두려워하는 제자들에게 나타나서 나다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이 탄 배에 올라탑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마태나 마가가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예수님께서 배에 올라탔을 때
폭풍이 그치고 잠잠해졌다라고 하는 것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근데 요한이 기록하고 있는 것은 예수님께서 배에 올라탔을 때 곧 배가 그들이 가려고 하는 땅에 도착했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마태와 마가 그리고 요한이 각기 다른 포커스를 맞추어서 우리로 하여금 보게 만들고 있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이 스토리 자체는 이미 이것으로 끝입니다. 이것으로 답니다. 근데 우리는 이것을 통해서 몇 가지 또 주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이야기하고 싶은가를 찾는 이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들에게 문제 상황이 어떤 것일까요? 17절에 보니까 배를 타고 바다 건너편으로 갔습니다. 가버나움으로 갔는데 이미 날은 어두워졌지요. 그런데 예수께서는 아직 그들이 있는 곳으로 오시지 않았다. 자, 여기에서 문제 상황은 어떤 것입니까? 문제 상황. 이미 어두워진 것입니까? 아니면은 그들에게 예수님이 없는 것입니까? 여러분들 같으면 어떤 것이 문제입니까? 여기서 우리의 신앙의 척도를 한번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나는 어떤 것을 문제 삼는가? 내 주변이 어두워진 것, 내 주변 상황이 경제적으로 어두워진 것, 또 신체적으로 연약한 것, 이것이 내게 문제인지, 아니면은 날이 저물어졌고, 그렇지만 더 중요한 것은 그 장소에 예수님께서 아직 오시지 않았다는 것인가? 내 마음속의 주인이 예수님이 아니라 아직도 내 자신이 내 삶을 드라이브해 가고 있는지, 그것이 문제인지, 아니면은 주변의 상황이 어려워진 것이 문제인지, 오늘 여러분들에게는 어떤 것이 문제입니까? 그러한 가운데 18절에 보니까 큰 풍랑이, 큰 바람이 일어났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큰 바람이 불고 물결이 사나워졌다. 상황은 점점 악화되어져 가고 있습니다. 동일합니다. 이때 큰 바람이라고 하는 것은 초속 14m를 훨씬 넘는 거의 우리가 이해하기 쉬운 것은 태풍이죠. 태풍 정도입니다. 그 태풍을 뚫고 더군다나 이 전동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노를 저어서 가는 배라고 하니까 얼마나 위급한 상황입니까? 여러분, 상황은 점점 악화되어져 가고 있습니다. 주변의 상황도 어두워졌고 또 큰 바람이 태풍이 불고 있고 물결은 더욱더 사나워지고 마치 죽음의 파도가 덮쳐오듯이 배를 삼킬 듯이 파도가 넘실댑니다. 여러분, 여전히 여러분들이 느끼고 있는 문제는 무엇인가요? 경제적으로 어려워진 건가요? 죽을 것 같은 그런 경제적인 압박인가요? 신체적인 그런 연약함인가요? 아니면 관계의 파괴인가요? 어떤 것인가요? 요한이 오늘 우리에게 계속해서 포커스를 맞추고 저도 그렇게 맞춰 가고 있는 것은 이런 상황 가운데서도 더 문제인 것은 그곳에 예수님이 동행하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마태복음 14장 24절에 보니까 그 풍랑으로 말미암아서 제자들이 몹시 시달렸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바람이 거슬러서 불어왔기 때문에, 맞바람이 불어오니까 노를 저어서 앞으로 나아갈 수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상황 가운데, 그러니까 주변에 있는 환경들과 싸우고 있는 이런 상황에서 더 위기는 뭐예요? 그때 이들이 생전에 경험해 보지 못한 놀라운 일들을 경험합니다. 누가 물 위로 걸어오고 있습니다. 19절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물 위로 걸어오는데 제자들의 반응이 재미있습니다. 가까이 오시는 것을 보고 제자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무서워하였다.
그럼 밤길에 제일 무서운 게 뭘까요? 밤길에는 작은 소리도 이렇게 바스락거리면은 무섭고 하지만 제일 무서운 것은 사람 그림자입니다. 저도 학교가 한 10리 정도 이렇게 떨어져 있었으니까 늘 걸어 다니고 했었는데, 학교 다닐 때 저는 이제 태권도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수업 마치고 태권도를 하고 친구들은 다 일찍 집에 가고, 저는 태권도 하고 난 다음에 혼자서 이렇게, 때로는 어떤 경우에는 성화라고 하는 친구와 둘이서 이렇게 올 때가 있는데, 지금은 가보면은 이거 웅덩이 정도, 웅덩이보다 조금 큰 곳인데, 예전에 제가 어릴 때 학교 다닐 때는, 중학교 다닐 때는 거기에 우리는 강이라고 불렀거든요. 지금은 웅덩이인데 그때는 강이었어. 근데도 신기한 거는 우리가 거기에서 겨울철에는 나무를 이렇게 베어 가지고 거기 아이스하키를 했거든요. 그 작은 데서 썰매도 타고 제가 빠진 경험이 거기에 2번 있어요. 근데 지금 가보면 작은 웅덩이야. 학교 운동장도 그때는 그렇게 컸는데 지금 가보니까 너무 작아, 너무 작아. 근데 그 밤길을 거기에 보면 이 고개를 넘어서 이렇게 우리 동네로 이렇게 내려가거든요. 고개를 넘어가면은, 고개를 넘어서서 딱 가면은 이제 제일 먼저 이 바다가 우리 눈에 확 들어옵니다. 근데 그 강을 지나는 그 길이 제일 무섭습니다. 왜냐하면 항상 달이 반대편 이렇게 오다 보면 이렇게 반대로 비추기 때문에 제일 무서운 게 무슨 소리나 짐승 소리나 이런 게 아니라, 그때 오는 거는 어떤 경우에는 소스라치게 놀라는 거는 내가 내 그림자를 보고 사람인 줄 알고, 물론 귀신인 줄 알고 놀랐겠죠. 그러니까 사람을 보고 놀라는 거예요. 밤길을 다닐 때도 제일 마찬가지죠. 지금은 잘 모르겠지만 예전에 불이 그렇게 켜지지 않았을 때 제일 두려운 존재는 사람입니다. 사람. 제자들도 다르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근데 이들이 얼마나 정신이 없었던지, 예수님께서 걸어오시는데 마태 마가를 말을 빌리면은 예수님을 보고 이들은 유령이다라고 소리칠 정도로 혼비백산하였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저는 이 상황 가운데서 풍랑이 일고 큰 바람이 일고 배가 나가지 않고, 이 모든 상황을 우리의 삶에도 겪을 수가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진짜 문제가 뭔가라고 물었을 때 저는 예수님의 부재라고 봅니다. 예수님이 그 자리에 계시지 않았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오늘 결과론이지만은 예수님께서 그 배에 올라탔을 때, 예수님을 영접했을 때, 이들이 예수님을, 오늘 요한은 기쁘게 영접했다, 배 안으로 모셔들었다가 영접 아닙니까? 우리 개역 개정에 보면은 이에 기뻐서 배로 영접하니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이들이 예수님을 영접했을 때는 배도 잠잠해지고 풍랑도 잠잠해지고 목적지까지 도착했습니다. 이들이 문제 상황으로 느끼던 때와 두려워하던 때와 지금 이 사람들이 평안해하면서 목적지까지 안전하게 갈 수 있었던 것, 단 하나의 차이가 있다면 무엇이 차이가 있었을까요? 바로 예수님이 계신 것과 계시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도 예수님이 동행하시는 것과 예수님이 동행하지 않는 것과의 차이는 엄청납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느낄 때는 환경적인 문제가 더 문제라고 생각될 때가 많습니다. 근데 요한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환경적인 문제가 아니라 내 삶에 예수님의 부재가, 예수님께서 함께하지 않는 것이 더 큰 문제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이 표적을 통해서 우리는 다시 한번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럼 오늘 이 표적을 통해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것은 무엇인가? 한 3가지로 살펴보고자 합니다. 그 첫 번째는 살면서 누구에게나 풍랑을 만날 수가 있더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17절에 보면은 배를 타고 바다 건너편으로 갔는데 이미 어두워졌고 예수님은 안 계시고 큰 바람이 불고 물결이 사나워졌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마태복음 14장 22절에 보니까 거기에는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건너편 바다로 건너가라라고 명령을 하였습니다. 제자들을 재촉해서 배에 태워서 자기보다 먼저 건너편으로 가게 하셨습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질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 건너편으로 가라고 하신 분이 누군가요? 예수님이잖아요. 예수님께서 하라고 하셨던 거잖아요. 그럼 우리 생각에는 예수님께서 하라고 하셨는데 왜 이런 문제가 생깁니까? 라고 질문을 할 수가 있지 않습니까? 의문이 들지 않나요? 저만 그런가요? 우리 생각에는 주님께서 가라고 했으면 평안해야지, 고요해야지, 그냥 순탄하게 가야지, 왜 이런 문제가 생기냐고 이야기할 수가 있잖아요. 왜 태풍이 불고 죽음의 파도가 일어나는가? 다른 말로 바꾸어서 우리가 설명을 해보면은 왜 신앙생활 하는데, 왜 예수 믿는데 내 삶에 이런 어려움이 생깁니까? 라고 하는 질문입니다. 신앙의 항해에 반드시 한 번쯤은 던질 만한 질문입니다. 반드시 생기는 질문이고 누구나 풍랑을 만날 수가 있습니다. 아직도 그 답을 찾지 못해서 헤매이는 사람들이 주변에도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왜 내가 예수님을 잘 믿고 예수를 믿고 더군다나 이 같은 상황은 예수님께서 가라고 명령하셨는데 왜 어려움이 생기는 걸까? 목회자 자녀들 중에도 이런 경우가 많습니다. 하나님이 불러서 하나님의 일들을 하게 하고 교회를 하게 했는데 왜 병이 생기고 왜 사고가 나고 왜 가난하게 되고 이런 일들이 생기는가? 그 자녀들이 거기에 대한 해답을 찾지를 못하니까 반항을 하고 견나가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반드시 잘 될 것이고 순탄할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그러나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 꼭 그렇지만은 않다는 것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오늘 제자들을 보면서도 예수님께서 가라고 명령하셨는데도 여전히 그들에게도 이 풍랑을 만날 수가 있더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럼 왜 이런 일들이 생기는가? 마태복음 6장 52절에 보면은 조금의 힌트를 얻을 수가 있는 것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들은 빵을 먹이신 기적을 깨닫지 못하고 마음이 조금 전에 기적을 경험했잖아요. 근데 기적을 경험하고 난 다음에 뭐 한 거예요? 그걸 깨닫지 못하고 마음이 무너져 있더라. 마음이 무뎌져 있더라. 신앙적으로 예민하지 못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자신의 삶에 그러한 것들이 민감하게 반응하지 못하고 죄나 또 아니면은 성령에 대해서 민감하게 반응하지 못하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그것을 깨닫게 해 주시려고 이런 어려움도 줄 수가 있죠. 마태복음 14장 31절에 보니까 작은 힌트를 얻을 수 있는 것은 베드로가 무리를 걸어오고 하는 그 장면들을 보고 난 다음에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손을 잡고 일으키면서 하신 이야기가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믿음이 적은 사람아 왜 의심하였느냐? 내 삶에 왜 이런 풍랑을 만나게 되는가라고 하였을 때 어떻게 보면 우리 삶이 아직도 예수님께서 기대하는 만큼 온전한 믿음을 가지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게 하시려고 때로는 풍랑을 만나게도 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그럼 우리가 질문을 하죠. 그럼 꼭 그렇게 해야만 합니까? 꼭 그렇게 풍랑을 져야 되고 죽을 위기를 경험해야만 됩니까? 라고 우리가 묻습니다. 여러분 정직하게 우리가 한번 답해 봅시다. 여러분들 대답하라고 하는 건 아니에요. 여러분 스스로 여러분의 마음에 한번 답을 해봅시다. 여러분이 주님 앞에 나오게 된 그 동기가 그게 아니었다면 과연
여러분들이 주님 앞에 나왔을까요? 많은 사람들이 죽음의 위기 앞에 나오기도 하고 많은 사람들이 자신이 가지고 있는 문제를 도무지 해결하지 못하는 경우에 나오기도 합니다. 어떤 경우는 부모의 질병, 또 가족의 병이기도 합니다. 어떤 경우에는 재정적인 어려움이기도 합니다. 어떤 경우에는 앞이 보이지 않는 진로의 캄캄함 때문이기도 합니다. 물론 다른 예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인격적으로 예수님께로 차를 갈아탄 그 결정적인 계기가 무엇입니까? 돌이켜보면 우리 인간들은 우리의 마음은 굉장히 완악하고 간사합니다. 저 역시도 보면은 평안할 때보다는 어려울 때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횟수가 더 많고 엎드리는 시간들이 더 많습니다. 우리가 주님 꼭 그렇게 우리에게 어려움을 줘야만 됩니까? 라고 질문을 할 때 정직하게 우리 스스로 반문해 보니까 그 어려움이 아니고서는 우리가 주님 앞에 나오지 않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다른 방법으로 우리가 나올 수 있으면은 주님께서는 그 방법을 택하십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도 계속해서 기다려 주신 것이 그 방법 아닙니까? 근데 계속해서 기다려 주시다가 주님의 그 인내심에 한계가 왔든지 우리 개인의 시간에 한계가 왔든지 그렇게 되니까 주님께서는 그 방법을 택하신 것입니다. 오늘 제자들도 마찬가지였고요. 저와 여러분들이 깨달을 수 있는 것은 이것을 통해서 누구에게나 풍랑은 찾아올 수가 있더라고 하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그 풍랑을 대하는 우리의 태도입니다. 그 태도에 따라서 우리의 삶이 달라집니다. 어떤 사람은 하나님이 살아계신데 왜 내게 이런 어려움을 주시나 라고 하는 경우도 있지만 어떤 사람은 겸허하게 그 자리에서 자신의 믿음을 점검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우리 포커스 교회 성도들은 이 후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살펴볼 것은 그 풍랑이 있는 곳으로 주님께서 찾아오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면서 예수님의 부재를 경험할 순간이 있습니다. 고생만 하고 전혀 진보가 없을 경우도 있습니다. 오늘 제자들을 보면은 어떻습니까? 마가복음에 보니까 아무리 노를 저어도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하는 일이 혹시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의 지금 상황이 혹시 그렇지 않습니까? 아무리 노를 저어 보지만은 한 발짝도 전진하지 못하는 그런 답답한 상황 아닙니까? 좀 쉬운 말로 표현하면 죽을 지경 아닙니까? 근데 참으로 감사한 것은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참 감사했던 것은 우리가 죽을 지경인 그 상황에 주님 우리를 버려두시지 않고 그곳으로 찾아오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마테마가의 말을 빌리면 그 시간이 언제였다고요? 밤 4경이니까 새벽 3시입니다. 새벽 3시에라도 위기의 순간에 내가 죽도록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그 죽음의 자리에까지 찾아오시는 주님이 저와 여러분들의 주님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복음성가는 아니지만은 복음성가급에 준한 대중가요가 있죠. 당신이 원하면 뭐죠? 무조건 달려갈 거야. 주님께서 우리가 주님을 필요로 할 때는 언제든지 달려오십니다. 지금 그 자리가 어디입니까? 이미 이들이 노를 지어서 십리길을 간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바다 한복판이죠. 갈릴리 바다 한복판입니다. 시간은 새벽 3시. 뭘 이야기를 합니까? 시간이 언제든지 장소가 어디든지 내가 위기의 순간에 내가
죽음의 위기에 있다면, 내가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 주님께서는 마다하지 않고 그곳으로 찾아오시는 주님이시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복음입니다. 성탄이 무엇입니까?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죄의 문제, 세상의 그 어떤 것으로도 해결할 수 없는 재물로도, 명예로도, 건강으로도, 학력으로도, 어떤 것으로도 해결할 수 없는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해서 하나님 보좌를 뒤로 하시고 하나님께서 이 땅에 내려오신 날이 언제라고요? 성탄이죠. 왜 주님께서 내려오셨습니까? 그 이름의 비밀이 있죠. 예수. 이는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할 자임이라. 할렐루야. 여러분, 시간을 불문하고 찾아오시고 장소를 불문하시고 찾아오시는 분이 세대를 불문하시고 우리에게 찾아오시는 주님이십니다. 할렐루야. 내가 힘들고 어렵다고 해서 낙심하고 포기하고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 불평하고 원망할 것이 아니라 그 시간 그 장소에 그곳으로 찾아오실 주님을 기대하며 견딜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길 주님의 이름을 축원합니다. 결정적인 순간에 찾아오시는 주님이십니다. 옆 사람에게 그렇게 한번 축복합시다. 주님께서 결정적인 순간에 찾아오십니다. 제자들은 그 시간만 버티면 더 이상 버티지 못하는 그 상황입니다. 죽을 수밖에 없는 그 상황입니다. 그런데 주님께서는 결정적일 때 찾아오십니다. 여러분 삶에 경험해 보지 못했습니까? 우리가 포기하고 천부의 의지 없어서 굳이 찬양을 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우리 삶 가운데 이것만 해보고 이제 안 할 거야, 이것만 하고는 이제 끝이야 라고 생각하는 그 순간에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찾아오십니다. 할렐루야. 그리고는 그렇게 엎드려 있는 또 두려워하는 그들에게 주님께서 말씀해 주십니다. 20절에 보니까 나다 두려워 말라. 제가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기도하며 하나님께서 제 마음속에 들려주시는 음성이 이것입니다. 나다 두려워 말라. 너는 내 것이라. 내가 너를 지었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저는 그 음성이면 충분했습니다. 두려움에 떨고 있는 현장에서, 죽을 위기의 현장에서 여러분 주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이 음성 들려주시면 그것으로 충분하지 않습니까? 내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다 두려워하지 말라. 오늘 여러분들의 삶이 풍랑이는 바다 한가운데 있다면은 주님께서 오늘 여러분들에게 들려주고 싶은 그 메시지는 저를 통해서 들려주십니다. 내니 두려워 말라. 주님께서 언제든지 또 어디 있어든지 이렇게 찾아온 것처럼 목장을 목양하는 목자 목녀들도 목원들이 필요로 할 때 언제든지 어떤 시간이든지 달려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살펴볼 것은 목적지로 인도하시는 주님이십니다. 오늘 21절에 보니까 그래서 그들은 기꺼이 예수를 배 안으로 모셔들였다. 예수님을 영접한 거죠. 예수님을 영접하지 말자 어떻게 되었습니까? 배는 곧은 적시지요. 동일하다라고 하는 뜻도 있지만 여기서는 적시로 사용됩니다. 배는 곧 그들이 가려던 땅에 이르렀다. 여기서 요한의 독특한 면이 나타납니다. 마태와 마가는 예수님께서 배에 올라탔을 때 풍랑이 잠잠해졌다라고 하는 것에 초점을 맞춥니다. 마태와 마가가 봤을 때는 풍랑이 잔잔해지는 것이 기적이었습니다. 근데 요한이 봤을 때는 그것이 기적이 아니라 정말로 기적은 뭐냐 그러면 예수님께서 올라탔을 때 단 한 걸음도 내디디지 못하는 그 상황이었지만은
예수님 올라타자마자 배가 어디에 도착한 거예요? 목적지에 도착한 것입니다. 내가 예수님이 없는 삶을 살 때와 예수님을 모시고 예수님과 동행하였을 때 내 삶이 어떤 차이가 있는가를 직접적으로 보여주는 것이 이 장면입니다. 예수님께서 함께 하시면 지지부진하던 일도 예수님이 동행하면 한순간에 진척이 있고 한순간에 엄청난 진보가 따르더라고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 은혜가 여러분의 삶에 또 사역에 사업에 넘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순간입니다. 예수님과 무관하게 살 때와 예수님을 영접하고 났을 때는 한순간에 훅 하고 나가는 것입니다. 요한은 거기에 포커스를 맞추고 예수님께서 그 배에 올라탔을 때 제자들이 영접했을 때 그 배가 한순간 즉시로 그들이 가고자 했던 목적지에 도달했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아직도 여러분 성과를 내가 올해는 여기 어떤 분들은 원래 11조 70만 원 예를 들면 또 700만 원 이렇게 했다. 아직도 도달하지 못하였다면 주님을 여러분 삶의 진정한 주인으로 영접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그 순간에 한순간에 훅 하고 나가는 것입니다. 제가 하도 이렇게 한 번씩만 봐서 잘 기억이 안 되지만 인셉션인지 인터스텔라인지 잘 모르지만은 순간적으로 이렇게 확 가잖아, 그죠? 이동이 되어지고 하는 그 장면들. 우리가 예수님과 동행하면은 물리적인 시간이나 물리적으로 계산되지 않는 일들이 우리 인생에 생깁니다. 요한은 그것이 기적이라고 했습니다. 목적지를 향하여서 항해를 하는데 목적지를 향하여서 내 있는 힘껏 다 노를 젓고 해봐도 단 1m도 앞으로 전진할 수 없는 그 상황이었지만 예수님께서 내 배에 올라타시니까 한순간에 목적지에 도달하더라고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저는 이 은혜가 이번 성탄을 맞이해서 우리 성도들 가정의 사업장에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떻게 보면은 이 표적은 예수님 당시에 오병이어를 기적하고도 깨닫지 못한 그들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아니라 하루하루 살아가고 있지만은 내 삶의 결과를 얻지 못하고 좀 삶에 지지부진하다고 생각했던 우리 인생에게 주는 메시지가 아닌가, 표적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되어집니다. 여러분들이 원하는 목표, 연초에 세웠던 목표에 도달하지 않았다고 해서 낙심하고 두려워하거나 떨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 모든 문제가 주님께서 여러분의 삶에 동행하시면은 즉시로 이루어질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이 돌아보아야 할 것은 나는 과연 예수님을 전적으로 100% 신뢰하고 100% 순종하고 있는가를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아직도 100% 전적으로 신뢰하지 못하는 부분이 있다면 그 영역에 주님을 초청해서 주님을 영접하여서 그 부분까지도 온전히 맡겨드릴 때 여러분들 주님과 함께 목적지에 도달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